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 들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묻혀지고 새겨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귀한 보석으로 새겨져 있는 그 지파와 같이 그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러나 스스로 가치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셔야지만 그 목자가 그 양들의 떼의 숫자를 일일이 지팡이로 셀 수 있을 때에 그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은 자여 보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수 가운데, 명단 가운데, 이름 가운데에, 무리 가운데에 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 위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며 깨닫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고 또 대신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은혜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인구조사 아니면 족보 얘기에다가 참 쉽지 않네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렇게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족보 얘기 나오고 이름 얘기 나오고 가문 얘기 나오고 특별히 인구조사 나오면 아주 현기증 나지, 어질어질해지죠. 근데 이 족보 인구조사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맥을 놓치시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읽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만약 거기 어딘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우 귀찮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실 분 계세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 생각 가지시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아신다면 반드시 뭐 하고 넘어갑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은요 어질어질한 본문이기도 한데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구조사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몇 군데 나와요. 일부 조사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전체를 조사하는 이야기는 크게 보면 4가지예요. 4번 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인구를 조사하는 예가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신구약 다 포함해서요. 4번씩이나 전체를 다 한번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좀 감이 잡히실까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으면 첫 번째가 민수기 1장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죠. 그 다음이 오늘 민수기 26장이에요. 요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기 직전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게 2번이고요. 한 번 요거 여러분 빼놓으면 안 돼요. 이 인구조사랑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맥락에서 어디에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1차 때 60만 3,550명이었고요. 2차 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60만 1,730명이 조사가 됐어요. 별로 차이가 없죠. 이것도 뭔가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장정들 나갈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헤아려 봤는데 몇 명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130만이에요. 80만, 50만 개수돼가지고 130만이 그때 개수가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알렉산더가 3만 5천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데리고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18만 5천 싸그리 한날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수르가 문 닫았어요. 애굽이 60만 빠져나가는 바람에 장정만 60만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국되려다가 제국된 꿈이 꺾여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면 130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잠깐 제가 이제 깔아드리는 거예요. 복선으로. 그래서 그 세 번째 인구조사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무엘하 다윗의 인구조사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감각들이 있으시네요. 바로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뭐에 의해서죠? 예? 헤롯은 에돔 출신의 분봉왕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뇌물 먹고 그 지역에 지도권을 할애를 해준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인구 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아구수도라고 나와요. 그 아구수도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전체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이건 일개 장관이나 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의 아구수도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와 싸우다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덕에 그 명령이 내려졌기에 모든 식민지의 피지배 민족들은 자기의 본거지로 가서 머릿수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카운트하는데 제대로 숫자 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건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전 세계의 인구를 호적하러 가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4번의 전체 인구 조사가 나와요. 첫 번째 민수기 1장, 26장 사무엘서의 다윗의 인구조사, 그 다음에 아구수도 황제의 인구조사. 그러니까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흐름이 잘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가 일단 틀을 제공해 드리는데, 앞에 1차, 2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로 보자고요. 일단 물론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지만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아구수도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전 지배령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죠? 바로 요 두 개 인구조사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끼어 있단 말이죠. 어려우신가요?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인구조사의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좀 설명이 어렵다거나 모르겠다라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내지는 좀 자세히 설명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말씀으로 연구했던 내용들을요 이제 다 동원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다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오셔서 말씀 받으신 거, 주일날 오후서부터 주일까지 말씀 받으신 거 이거 다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암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자, 적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1차, 2차 민수기에서 조사된 것, 인구조사와 신약의 누가복음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아구수도 황제가 전 세계에 호적하라고 인구조사라고 명령 내린 거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구조사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요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아구수도의 인구조사까지 연결을 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26장에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궁금하고 숫자를 몰라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걸까요? 1차, 2차 다 따져보자고요. 야, 니는 몇 명이나 나왔냐? 나 까먹었다, 야. 저도 이게 숫자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 숫자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숫자 이렇게 딱 기억해가지고 금액 얼마, 뭐 숫자 얼마. 저는 제가 누굴 준 것도 잘 기억 못하고요. 받은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놔요. 저는 그래서 그런 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셔봐야 소용도 없고 저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숫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가만히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걸 숫자를 세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숫자를 모르시나? 야, 니들 몇 명이나 나왔냐 진짜? 몇 명이나 나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알아봐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정답이 다 나오시네. 우리의 뭐까지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바 되시고 우리가 심장, 폐부, 이 오장육부까지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고작 우리 입장에서 많지만 그들 입장에서 많지만 고작 60만 카운트하는 거 그거 뭐 모르시겠어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라 그러죠? 예전에 들었는데도 저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몇만 개 되나요? 예? 한 3만 개 정도면 60만 개를 하려면요. 60만 개를 하려면 2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20명도 파악이 안 되시겠어요? 그러면 머리카락 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친다면 60만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인구조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숫자를 궁금해 여기시거나 숫자가 몰라서 단순 수량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 인구조사 자체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또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카운트하라고 이야기한 건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1장에서는 모세한테만 얘기했고 2장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카운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알아보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고 무엇인가 확인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요. 숫자를 누가 세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면서 뭔가를 알아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아, 인구조사는 단순히 호구조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세면서 뭔가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가면서 세면서 뭘 깨닫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요.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인구를 셉니다. 그러면 그걸 세면서 뭐를 깨달을까요? 예.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아니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예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궁시렁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답하는 게 좀 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를 리 없어요, 하나님이. 왠지 아시죠? 몇 명이 나왔는지요. 이미 하나님 다 세셨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온 사람 숫자 알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아신다 그랬어요? 6월절에 멸하러 하는 자와 함께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들어가셔서 막고 야 여기 아니야 패스 넘어가 여기 넘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시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으신 거 아니에요? 피가 발려져 있는 데는요. 그럼 거길 다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호구조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호구조사 끝낸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조사 다 끝냈어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인구조사가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장,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이 카운트하면서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 오케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를 세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구원받는 자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저는 제가 이 본문을요. 죄송해요. 뭐 앉아서 성경만 출입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땐 잘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요. 저 같으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관계가 터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거의 뭐 친구 수준으로 이제 막 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물론 그렇게 건방지게 나갈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딱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면 모세가 이런 질문도 할 법한데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뭐 다 아시면서 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시키시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다 아시면서 뭐 일부러 고생스럽게 그걸 다 시키시냐고. 1차 때는요. 지도자들 있죠. 그 가문별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서 그 지도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지도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민수기 26장에는 각 가문별로 카운트를 하라 그래요. 요거 이제 차이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모세와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인구를 세면서 딱 확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로구나. 이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연결된다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언제적 얘기다? 나올 때 6월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이미 카운트 끝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무슨 나라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이 나라는 광야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카운트다운이었던 거죠. 제사장 나라의 숫자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제사장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제국의 넘버링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제사장 나라의 넘버링으로 들어와야 힘이 세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종족이 아닌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걸 일러주시려고 확인시키려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제사장 나라의 넘버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몇 명과 가나안으로 들어가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낼 백성 몇 명이 숫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2차 26장 오늘 인구조사에 보면 1차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싹 죽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싹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때 20세 이하인 이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 차이를 별로 안 둔 거는 그때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연결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들이 일단 정리가 됐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60만 1730명에 의해서 가나안 땅 역사가 어떻게 되어 갈지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뭐가 되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나오신 거죠?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해 나오신 거죠. 그 제사장 나라 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는요, 이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죠?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서 뭘 얻어가지고서 쌓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수장만해가지고 시집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가나안 들어가야 된다. 그게 2차 인구조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끌어냈으니 그게 60만 3,550명.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60만 1,730명.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구조사라는 게, 제가 본문을 더 깊이 연구를 했어요. 26장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름에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조사된 거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60만 1730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숫자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판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모집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그 숫자 안으로 죽어가는 이방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주변 이들은 뭐가 세워졌었어요? 제국, 왕국이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에 포함되지 말고 어디 숫자에 포함되라고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그걸 끌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제사장 나라의 럼버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 숫자로 계수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이 인구 조사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의 원문,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더 은혜스러워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 사이에 애정 표현이에요. 제가 애정 행각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고, 그렇게는 아닌 거고, 애정 표현이에요. 인구조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로에 오고 가는 이 애정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 쓰는 표현인데, 아마 어떤 목사님도 이 표현도 놨을 거예요.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다. 뭔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본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문 민수기 26장 2절에 보시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이에요.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인데,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앞에 자손, 가문을 따라 조사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너무 조금 그 의미 전달이 약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약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며칠 동안 요거 한 절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거기 조사하다,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로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2절에서만.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lift up all head라고 나와 있어요. lift up all head. 그러니까 뭐예요? lift on. 여러분 그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면 차 들어 올리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리프트라 그래요. 또 이제 스키장 가면, 저는 여태껏 스키장도 한번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저기 사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리프트 맞죠? 예, 죄송합니다.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틀렸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 올리는 걸 리프트라 그러는데 lift up all head. 누구의 헤드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머리를 다 들어 올리려는 거예요. 그 표현만 나와 있지 숫자를 세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개를 들어 올린다라는 게 곧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숫자 센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고민도 했어요. 말씀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씀이. 자기가 알아서 고개를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졸다 보면 고개가 알아서 떨어지죠. 그럼 깨면 올라지는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조사를 하는 조사원이 여러분 모세하고 엘르아살에게 시켰지만 이건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들이 대신 하면서 깨닫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 누가 조사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사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누가 조사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조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구 조사하시는지 아세요? 고개가 다 숙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세시는데 거기 떨어져 있는 고개를 이렇게 콧바트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데 보고 있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이게 떨구고 있거나 엉뚱한 데를 보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손톱 소지하고 있거나 신발끈 매고 있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들을 고개를 가서 싹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 눈을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옆에 가가지고 또 그 사람 또 들어 올려서 둘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여긴 아니야 라고 멸하려고 하는 자를 보내고는 뒤를 쓱 돌아보시면서 하나, 둘.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둘 세고 계시는데 그 셈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요. 엉뚱한 짓 하고 있겠어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고개를 들어 올려서 그를 조사를 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 구원받은 자 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1, 2, 3 이렇게 하나겠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 이러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고개를.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다른 것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고개가 뚝뚝 떨어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좀 눈을 맞추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좀 힘을 얻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있는 증거라는 것을 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오셨구나, 누가 또 오셨고 누가 또 함께 했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또 쳐다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또 바라보죠. 요거에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서로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숫자를 세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렇게 그냥 쭉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세려고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해보시잖아요.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아빠 봐봐, 엄마 봐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라는 게.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선 나를 봐봐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을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역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6장 26절이요. 민수기 6장 26절, 24절부터 물론 그 앞부분도 나와 있지만 민수기 6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제가 고개를 들어 여러분을 바라보며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26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사라는 요 동사 있죠. 근데 인구 조사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개를 들다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죠? 그런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 안으로 들어간 너희는 다 어떤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눈을 아이 컨택을 일일이 하면서 다 구원받은 백성 너 하나, 너 누구의 이름 불러가며 구원받은 백성 너 누구 이러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그의 얼굴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역시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복주시는 내용이 바로 인구조사에 사용된 나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그래서 이거 나사가 풀리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이 서로 얼굴을 들어서 마주친 이게 풀려버리는 순간 한쪽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절대 나사가 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 대목만 듣는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린가 또 이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이 인구조사라는 게 그냥 숫자 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들어 올리셔서 다 알아. 네가 어떤 존재였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아 하면서 올리시고 아이 컨택 맞춰주시면서 너 나의 사람 누구 하나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묵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의미를 더 깊게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히 세기를 박아 드릴게요. 그 나사라는 단어 들어 올려서 하나님도 고개를 드셔서 맞추실 때 그 나사라는 단어를 뭘 생각하시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뭘 생각 들어 올린다라는 걸 리프트하다라는 얘기를 늘 잊지 마세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는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와 있느냐 하면 성경 본문 중에 창세기에 6장에 나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물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되죠? 배가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lift up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라는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리시다. 그 폭풍, 멸망의 폭풍 속에서 들어 올리셨어요. 띄우셨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그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사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사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요. 죄를 사해 주다. 그 다음에 나사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누군가의 기도를 듣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듣고 있고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고 이 얘기인 거예요.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나 채우려고 숫자나 알아봐가지고 야 맞네 써먹으면 되겠네 뭐 얼마나 싸우면 되겠네 얼마나 전쟁에 내보내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명단과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농담했지만 그 나사가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단과 그 숫자에서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인구조사예요. 주일날 축석 체크하는 거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을 안다면 주일날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절대 주일날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도 들어 올리셔서 나와 맞춰치면서 너는 구원받은 자 확인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6월절 사건으로 이 본질적인 의미가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2차 인구조사 그건 철저하게 이 백성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명분은요 제사장 나라로 구원받아 제사장 나라 된 이들이 저 구원해야 될 그 땅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들의 얼굴도 어떻게 하라? 들어 올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게 해줘라.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가가지고 얼굴에 한번 이렇게 내리미지 않으면 그냥 다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라. 뭘 봐! 이러는 게 다 그러진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얘기하죠. 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같이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럴까요? 다 자기가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걸 도와주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한 군데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는 이들이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흩어져 살게 되기 때문에 지파별로 나누고 그 지파 안에서 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 목적한 말을 반드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 고개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신 민수기 6장 26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 구원받은 제사장 백성이니 너희들이 가서 각 지역으로 다 퍼져서 그 역할을 너희들이 퍼진 자리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 인구조사원이 돼야 된다는 이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명단을 조사를 한 것으로서 구원받은 제사장 집단이 그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가정별로 조사를 해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별로 흩어져서 그들을 고개를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정별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인구조사 두 번째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야,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인구조사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그 인구조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고개를 들어서 아이 컨택함으로 하나 둘 이렇게 직접 세고 계시는 바로 대상이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 바로 그래서 조사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이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뭐를 위하여? 확인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 뭘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제사장 나라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 정리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조사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저쪽에 저 뒤에 신약의 아구수도의 인구조사 명령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 그랬죠? 다윗의 인구조사, 어정쩡한 인구조사가 끼어 있어요. 근데 어정쩡하지만 정말 잘못된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은요
여러분 상당한 수준까지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예.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26장 2절이요. 예. 예. 60만 1730. 그런데 이게 20대 이상이란 말입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요. 40년이 지났는데 예.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20대 이하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니에요? 예. 잠깐만 있어요. 26장 2절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수한 숫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거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이 다 될 때 이렇게. 그렇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그런데 지금 숫자를 계수한 게 20대 이상이거든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20대 이상의 숫자를 계수했다면 예. 이 숫자가 지금 20대 이상의 전투할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몇 명이 됐어요? 60만 1730명이죠. 예. 이게 20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20세 이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기로는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리고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20세가 넘은 거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예. 아이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정리되셨죠? 예, 이제 그게 약간 좀 이제 시간상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세 이하였던 이들이 20세 이상이 다 돼서 20세 이상이었던 분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20세 이상으로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인원이 60만 1730명이었다. 자, 요것이 그들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단순히 넘버링을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주변의 왕정과 제국을 이끌어갔던 나라들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다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두 개예요. 첫 번째, 세금. 일반적으로 제국과 왕국들이 하는 이유는요. 제국이 인구 조사는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전쟁 준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구 조사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초월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로 넘어가면 왜 어정쩡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느냐 하면 정확하게는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오면서 상당한 번영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왕 잘 세웠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집단이 뭘 잃어버린 거냐 하면 지금까지의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보면 뭘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지금 어느 숫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제사장 나라의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까먹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넘어가면서 자기네가 왜 몰라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고 칼 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라는 거 다 나오는데 내용상 보면 130만이 조사가 되는데 뒤에 자기네들도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아닌 어떤 개념이 자꾸 들어와죠? 제국과 왕국의 넘버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라 여기 격동시키사라는 단어가 수트라는 단어예요. 수트. 남성 수트 이 개념이 아니라 더 센 거예요. 수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자극하다, 악을 행하다, 선동하다, 충동시키다, 충동되다, 꾀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어떻게 된 거예요? 꾀임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걸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성경의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요때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했던 거 요거. 역대상 21장
1절에 역대상 21장 1절에 찾으셨나요? 역대상 21장 1절에 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덤볐던 요 내용, 잠깐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의 마음이 선동되고 자극되었고 충동되었던 꾀임을 받았던 그 내용을 이해시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 자, 보십시오. 다윗만 대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수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구 조사는 누가 명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대로는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을 했지만 인구가 넘어가면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어마어마한 세력 가운데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랑 비교를 합니까? 옆에 있는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는 손색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떠올리는 겁니까? 우리 숫자가 많다가 아니라 나는 그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 60만 중에 하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숫자는 저들보다 많아. 우리는 저들을 능히 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비교해도 문제 없어. 오히려 우리가 치고 나가면 아무리 우리 순수하고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다윗의 신하나 다윗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근데 이게 대세가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잠깐의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어디서 위대하냐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이게 잘못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해요. 제가 순간 잘못했습니다. 순간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60만을 잃어버렸네요. 그 들어올리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개념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잠깐 제가 놓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옆에 보다 보면, 숫자를 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유혹이 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다윗을 소개할 때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걸로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땅만 쳐다보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리셔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너는 구원받는 백성 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몇 번째가 아니라 다 각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 이름 부르시면서 너 구원받은 자 성호 너 하나. 이해가 되세요? 각각이 다 60만 몇 번째가 아니라 각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너 하나.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자 너 누구 하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요. 구원받은 자 성호 너 하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뭘 했다는 거죠? 인구 때문에 잠깐 이스라엘이 한몫했어요. 또 제 생각에는 여기 이스라엘과 다윗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엄청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었던 거예요. 늘어났다 이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15절에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7만 명이요. 인구 한번 잘못했다가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7만 명. 그래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대기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마음에 드는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무고한 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게 전쟁에 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이 잠깐 지금 다른 걸 봤던 거죠. 한순간에 지금 밧세바를 바라봤던 마음이 자꾸 이제 동한 거죠. 이건 더 큰 유혹이죠. 제국으로 가고 왕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더 큰 유혹이죠.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 구원받은 자 누구 하나 이거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움직일 군사 몇 명, 세금 낼 만한 머릿수 몇 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컨셉에서 완전히 벗어나 뭘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잠깐이지만 제국과 왕국을 바라봤던 거예요. 따라서 제국과 왕국은 누가 카운트를 명령한다고요? 아니 제국과 왕국은요. 왕이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구조사는 어느 나라에 필요한 거냐 하면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왠지 제가 이제 일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아구수도의 명령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구수도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갔죠? 인구조사 갔죠? 잘 보세요. 인구조사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 끝에 딱 한 명이 나와요. 전체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온 인류가 다 로마의 세력 안에 있었다면 인구 나왔겠죠. 그 모든 인구를 커버할 딱 한 명이 나와요. 그 누구예요? 그 호적 덕분에 전 세계 제국의 인구 대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구스도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세력을 위하여 전 세계를 다 호적하여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딱 하나를 위한 인구조사가 돼버렸던 거예요.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호적해야 하며 인구조사해야 될 모든 사람을 다 담당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신 거예요. 인구조사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구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구 이런 식이 돼야지.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고 이러면서 너는 얼마야? 너는 몇 명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컨셉이라는 거죠? 잠깐 동안 한눈을 팔았던 다윗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시골 교회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연세 드셨어요. 연급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셔요. 그런데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거기다가 시골 교회 목사님이 연세도 있고 연급도 있고 시골 교회인데 회의를 가면 당신이 커피 심부름을 한대요. 눈치껏.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자기가 눈치껏 돌린대요.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돌리고 한쪽에 그냥 찌그러져 앉아있다가 그냥 온대요. 회의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헌금 얼마짜리? 헌금 얼마짜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들끼리 모이면 몇 명짜리 교회? 몇 명짜리 교회?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 카운트예요? 왕국 제국 카운트예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 누구?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눈을 맞춰줘야 될 이 누구? 이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단 한 사람이 왔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천하, 그 당시에 천하를 쥐고 흔들던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다? 로마와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목사님 로마가 얼마나 큰데. 그럼 옆에 누구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신은 오바마와도 안 바꿉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당신은 제국과 바꾼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서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카운트가 된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 어디가 굴리지 마세요. 저 어디가 안 굴려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고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고 아무리 대통령 앞에라도 저는 안 굴려요. 내가 제국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와 아이 컨택을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 눌려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지만 당신 5년 뒤면 끝이요. 이거 뭐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당신 임기 끝나면 나한테 표 구해야 돼. 어차피 또. 난 그러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런 의식 믿음이라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제사장적 나라의 권위와 그 의식과 그 믿음이 좀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어차피 오늘 비도 오고 조금 여유도 있어서 천천히 제가 그냥 아니 뭐 더 길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또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민수기 조사 또 다윗의 말도 안 되는 인구 조사와 아구스트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걸 정리해야죠. 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세상이 나를 세주지 않는다고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저 국회의사당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저 정권 가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정리가 됐잖아요. 그 숫자가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그 숫자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눈을 맞추셔서 너는 내 아들 하나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내가 가르쳤을 텐데. 그런 아쉬움으로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하나, 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카운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하시다가 뭐 주보도 작업하고 말했는데 이제 메일을 보내요. 이렇게 주보를 보냅니다. 그때 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도 힘내고 우리 같이 힘내자 이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하고 나왔는데 그런 말을 썼어요. 지갑은 얇지만 성경은 두둑한 우리 함께하는 찾으시는 교회 집사님 수고하십시오. 정말 그게 어제는 아주 실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둬. 뭐 또 성적에 또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기본 나가면 또 장려, 금회, 뭐 동상회 뭐 이런 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헌신하며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두둑한 지갑이 아니라 두둑한 말씀과 성경. 비록 지갑은 얇지만 지갑이 뒷주머니에 꽂혀있는지 안 꽂혀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얇지만
품고 있는 말씀은 두둑한 우리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한 영혼이로서 우리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와, 이 도대체 몇 개의 천하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또한 잃어버린 천하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숫자를 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넘버링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숫자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아이 컨택 해주시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하나, 아구수도의 명령으로 인구조사할 때 온 세계와 맞먹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를 믿는 우리가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천하를 위하여 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를 믿는 우리가 그 하나지만 세계 열방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이 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일이 세고 계신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미 어떻게 또 알고 계신다. 구원하고 계신다. 아까 얘기했죠. 들어 올린다라는 뜻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또요,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속셈으로 살지 마세요. 어떤 속셈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뭔 얘기입니까? 계산 속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으로 치면 하나님이 한참 빠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속셈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결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뭐만 해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인구를 세시려고 들어 올리시고 맞춰주신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올 거 없잖아요. 지금 들어 올리셨잖아요. 근데 싫어 이러지 마시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유일한 한 가지 처세술이에요. 세상의 숫자에 연연하여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들어 올리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 속셈으로 살지 말고 계산 속으로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계산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 나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이 제가 담임하고 있는 찾으시는 교회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아이 컨택해 있는 내 하나라고 지명하셨기에, 그래서 제게도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앞에 아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한 존재 되어 서로를 귀히 여기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